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판 사진이 찍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히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느라 당장 편안하고 이득을 얻고 쉽게 사는 추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금방 과거가 되고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천국 사진기로 다 찍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다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당장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붙잡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붙잡고 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붙잡은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제시한 거래 조건은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땅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땅이 마음에 안 들면 합당한 돈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더군다나 이런 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임금이었습니다. 따라서 평민 입장에서는 이런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더 큰 기회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이 정말 세속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합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훌륭한 거래를 성사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아내든지 훨씬 더 많은 돈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그렇다면 나봇은 왜 아합의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가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각 지파별로 땅을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되면 희년이 되는 날 다시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땅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 개념으로 땅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이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을 때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 농사를 짓는 일개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면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를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살인을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생명과 기업을 빼앗긴 나봇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찍힌 모습에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떨어졌고 나봇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영원한 심판이 없고 죽으면 또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리라면 지금 당장의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진기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진기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